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8절 한 절로 보겠습니다.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또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상 2장 12절부터 17절 엘리야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것을 믿으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소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관이 손에 새 살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야 하였으나. 한 절 더 읽을게요. 18절 이어서 한번 읽을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성경들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 한 개 읽을 것이 이제 받고 흘려보내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할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 그 말씀처럼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교를 믿고 무속신앙을 믿었던 우리들은 하나님을 주여 막 이러면서 저 멀리 하나님을 부르듯이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와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성령님을 동행하고자 언제든지 노크를 하고 회개를 한 후 노크를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무시한다든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치를 않는다면 성령님이 이렇게 때로는 침묵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왕같은 제사장, 제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셨고 그 선물을 거저주셨지만 그 제사를 예배의 제사를 하나님한테 어떻게 드릴까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명이건 1000명이건 2명이건 3명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20대 아니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 6년을 다녔어요. 청년 시절에. 근데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바꿔 가가지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성령대망에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그래가지고 늘 성령 충만하니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늘 흘러나오는 그러한 체험이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 너무나도 좋고 정말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딱 그 교회 갔을 때 천국이 지금은 아니더라고. 그때는 그랬는데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가 재밌고 맛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를 처음 배웠어요. 사실은 제가 이 동네 토박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여기 이제 지금 면류관교회인데 거기가 옛날에는 중앙교회였어요. 중앙교회도 다니고 또 이거 관악교회도 다니고 모르니까 이제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니까 모르니까 여러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는데 성령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1살에 굉장히 방황하는 날들이 있었어. 나의 그 진로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자진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뭘 알게 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은 그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이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인격이 돼가지고 내 속에 오므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전도를 하면서 너무
하나님을 전하는 게 기쁘고 예배하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부담이 아니에요. 혹시 이 중에 기도하는 게 부담이신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요 그분은 저는 권합니다. 제가 대동학 기도도 인도하고 여러 기도에도 많이 인도를 해봤지만 기도가 부담인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누구한테 부탁해요? 저한테? 아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기도의 맛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독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처럼? 야복강의 야곱처럼.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사람들은 왜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저기 어디를 찾아가고 막 이런 건 아니라 하지만 너무 안 될 경우에는 새벽 예배를 해라. 또 너무 기도가 안 될 때는 금요 예배를 해라. 또 안 될 때는 작정 기도를 해라. 그래도 안 될 때는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원 가서 부르짖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밑바닥에 기본이 안 되면요.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1000명이든 1000명 가운데 나는 여전히 그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도 이제 제가 성도로서 한번 있어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사실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딱 찬양을 부르려고 하죠. 그러면 가지는 원수마이가 내 귀에 대고 속삭거립니다. 어저께 있었던 일 생각나게 하죠. 그 다음에 무슨 그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 판단하게 만들죠. 졸리죠.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아 오늘은 다른 날보다 어떤 날은 딱 찬양을 했을 때 그 찬양이 완전히 불소리같이 달고 막 솜사탕 먹는 것처럼 사부작 진짜 그렇게 맛있고 이런 날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날은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내 귀에 어저께 있었던 일이 스쳐 지나가고 앞에서 찬양한 사람이 판단이 되고 곡조가 판단이 되고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어저께가 사실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뜨지 말고 기꺼이 내가 했던 습관대로 어떤 습관이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부르짖는 습관대로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맛을 보아 알지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니라. 맛봤다면 그 맛봤던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감동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잠든 영혼이에요. 잠든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렇게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지만 2명이든 5명이든 그 감동으로 교회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앞에서 목사가 10변을 토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감동이 없다면 그 신앙은 잠든 신앙이고 능력 없는 신앙이고 칼이 있지만 무디어진 칼이에요. 성령의 검으로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휘둘러도 그 검은 찌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누구를 이제 하냐면 사무엘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전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고 엘리 제사장. 자, 우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먼저 나오죠. 2장. 네. 2장이 먼저 나옵니다. 자, 22절에 12절에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먼저 하겠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때문에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그림을 항상 이렇게 준비하긴 합니다. 제가 그림 준비하고 사실은 원고 준비보다 그림 준비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혀버린 은혜. 오늘 뭐 말씀이 있지만 아이들이 씹어먹기 좋게 말씀을 이렇게 자잘하게 씹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자, 막혀버렸어 은혜가. 이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었나요?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들에게 어떤 특권이 있었는지. 어떤 특권이 있었어요? 이들은? 제사장. 맞습니다. 어디 뭐 저축에 나병 환자 막노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특권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 넓적다리를 먹는 그 고기를 무료로 먹는 그죠? 그 짐승의 그런 특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수중드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뭐 세습한다고 얘기 많이 하지만 아버지가 뭐 목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그거를 늘 보고 자라면서 이렇게 이어서 목사가 되는 이런 특권 같은 사실 특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건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겉모양으로 높고 크고 이러면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특권, 이 은혜죠. 특권이고 은혜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함부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함부로 사용했냐라고 했더니 그좀 막혀버린 은혜 엘리제 선생의 두 아들 홈리와 빈나스인데 자 어떻게 써요? 거기 한번 노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것을 절제 못해 막힌 은혜. 왜 안 보이나 글씨? 좀 작나요? 자 먹는 것을 절제를 못했다. 먹는 것을 자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유혹을 절제를 못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이거를 불에 태우거나 막 이렇게 해고 나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지 이 아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거기 있네요. 거기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물을 억지로 빼앗으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자 제사는 누가 만든 거예요? 아론이? 누가 만들었어요? 소연이가? 제사는 누가? 하나님이 이 제만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방편으로 제사를 만들었어요. 양과 소가 죽는 거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먼 훗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할 것을 그림처럼 예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제사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합니다. 구별돼야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다 태워서 뭔가 드리기도 전에 이 홈리와 비누아스 이 심부름꾼이 와가지고 재물을 빼앗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살코기 아직도 삶지 않은 싱싱한 살코기를 가지고 먹겠다고 가져간 거예요. 이걸 뭐라고 여기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제사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의 이 예배는 사실 그 예물을 드리진 않지. 짐승을 가죽을 베껴서 피를 튀기진 않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또 어둠의 세력과 또 하나님이 보시면서 굉장히 이 예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물론 일주일 동안에 교회도 나오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야. 당당히 난다는 거야.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로 하여금 이 예배를 못 나오게 그렇게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의 마음을 애가 타도록 쥐고 흔드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에 나왔을 때 나오는 기름 부음은 다르다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억지로 제사를 멸시했어요. 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죄를 졌어요? 그거 하나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레드라인에 이미 경고의 선을 넘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좋아해서 막히는 은혜가 내가 제사장의 아들로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은혜가 흘러나가서 비슷하게 엘리 제사장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그냥 그 은혜의 특권을 가지고 뭐를 해요? 3회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리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 여호와의 거룩함을 더럽혔더라. 뭐예요? 지금 이 제자 레위인인지 추정으로 되는 이 여성들이 이 회막문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죠. 여인들이 물두멍 그 자신의 거울을 던져가지고 물두멍도 만들기도 했죠. 그 여자는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을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뭐를 했어요? 동침하였다는 거예요. 동침.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동침 안 하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이 예배당에 밖에만 나오기만 하면 또 예배당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 이건 알지만 큰 교회들은 숨어있어 가라지들이. 그래갖고 목적이 다른 데 있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것들과 동침한다라는 거 뭐냐?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그것은 다른 것과 동침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말 그것과 동침을 하면서 음란죄를 저지르는 거야. 똑같다고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데 이들이 대놓고 저렇게 동침해서 거룩함을 더럽히고 말았어. 그런데 누구를 좋아해서? 여자를 좋아해서. 이성에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어린이들이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청소년 어린이 있고 특히 어린이 두 어린이 뜯어보죠. 그 청소년도 여기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이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할 수 있어. 너무 자연적인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 이제 본인의 이제 그 벌써 이제 죄성이 7살 이후로 싹이 트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충분히 못해줬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걸 차지할까? 사람을 차지할까? 정말 그 사람이 날 뭐라도 사주면은 그 사람이 내 거있냐?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놓고 이제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들은 그 제사장의 아들로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그걸 흘려보냈으면 그 은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그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고를 무시해서 막힌 은혜. 은혜를 흘러내버렸어야 되는데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어떤 경고를 무시했어요? 자, 시작. 아버지 엘리의 경고를 무시하니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버지 엘리가 야 니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막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얘들을 진짜 막 막아내고 막 혼내고 했어야 되나 봐요. 그런데 경고를 아주 약하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들들 아예 뭐 그거쯤이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아이들도 계속 8살 때부터 제가 만났는데 8살 때 뭐 한 자리 수일 때 2자리 수일 때 만났는데 계속 그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2, 3년 동안은 없었어 그게. 그러다가 요주의 인물이 딱 나타나니까 얘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정신없도 못하리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범죄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예배드리는 회막이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무엘이 그 내용을 쓴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가지고 있었으면 은혜를 보내줬어야지. 자신들이 가진 특별한 특권 뭐예요? 제사장의 아들, 뒤이어서 제사장이라는 그 특권이 있었으면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나눠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냥 그 은혜를 가지고 딴 데 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 자기께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것 중에 이게 있어요. 갈릴리 바다랑 사해 바다. 이제 사무엘 얘기하기 전에 좀 그 얘기 좀 해볼게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우리 유키 목사 같은데 요거 많이 얘기합니다. 자, 요거 영어로 좀 돼 있지만 아이들 버전으로 쫙 보면 저기 위에 이제 소연이 알아보게 하면은 조그만 게 뭐냐면 갈릴리 바다야. 그리고 밑으로 요단 강물이 쪼르르 내려오면 밑에 조금 큰 게 뭐냐면 사해 바다야. 내 얼굴을 보지 말고 요거를 보세요. 내 얼굴 봐도 그림 안 나옵니다. 자,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요, 헐몬산의 이슬이 갈릴리 바다로 쭉 내려와요. 그러면은 물이 쫙 잠겨. 그러면 갈릴리 바다는 수심이 얼마 정도 되면 40m 정도 돼요. 뭐 우리가 여기가 지금 얼마 정도 돼요? 김재 목사님? 미터가? 4m야. 그럼 이건 10배라는 거야. 뭐? 그런데 거기는 물고기도 많고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뭐 했어?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제자들이 많이 나왔다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살려주는 바다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물을 또 이렇게 내보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혜를 내보낼 때는 갈릴리 바다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 쭉 요단강이 있으면 그 밑에 큰 바다가 무슨 바다랬어, 소연아? 목사님이 얘기해버렸어?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가 뭐냐면은 레드시라고 되죠. 레드시. 죽은 바다라는 얘기예요. 죽은 바다. 뭐가 죽었냐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내보내질 않아. 요 사해바다는 그냥 갇혀있는 연못 같은 데 내보내질 않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수심도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내보내질 않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소금의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화면을 보세요. 화면 어제 밤새 준비해서 화면. 자, 소금의 농도가 높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수영 안 해도 둥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금의 염도가 높아요? 계속 그 햇빛이 비치면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내니까 증발하고 해가지고 소금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농도가 높으니까 물고기들은 거기서 절거지니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은 바다야. 근데 사람은 가면 이렇게 떠 있어. 물론 요즘에는 뭐
거기서 나는 뭐 이렇게 화장품도 한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것이 죽은 신앙으로 많이 이게 대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그럼 왜 죽은 거예요? 안 내보내니까. 아니 내보내야지 뭐가 들어오지. 우리 그 이치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이치? 뭔가를 내보내야지 들어오지. 안 내보내고 가두고 있으면은 아까 누구처럼 돼요? 엘리의 제사장 아들 두 아들처럼 썩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제가 너무너무 이번에 캠프 8월 27일부터 29일 가는 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이거 가야 되나 봐. 근데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2배로 더 힘든 거예요. 웬일이에요. 막 공격이 오고 막 힘들고 막 진짜 막. 그런데 가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인원수가 많으니까 또 그만큼 부르짖고 갈망하는 게 많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 사람이 많으면 또 신이 나. 엄청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 은혜를 싹 나눠줘야지.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걸 증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붕 떠 있어. 기분적으로는 붕 떠 있어. 그렇지만 나는 복음을 내 입술로 전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증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야. 이 신나는 이거를 연결해서 다른 신나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바다처럼 막혀있기 때문에 안에서 썩는다. 나만 은혜 받은 거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간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하면 사람을 보고 뭐죠? 아니요. 간증은요, 나누면요 2배, 3배, 4배로 돼요. 전 그래서 일부러 막 글로도 간증 전합니다. 그게 전하고 나면은 그 기쁨이 3배, 4배로 돼요. 근데 간증 자기 혼자 감동받은 거 말씀 큐티나는 거 혼자만 가지고 있다? 그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정말 외롭잖아요. 다 해보셔서 알겠지. 근데 나눴을 때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갈릴리 바다처럼 나눠줬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기쁨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온 물고기도 있죠? 거기에 갈릴리 바다 물고기. 네. 자 이렇게 이게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데 약간 그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 돔 있잖아. 돔. 제주도에 돔 물고기 되게 맛있거든요. 비린내도 안 나고 약간 돔처럼 생긴 물고기라고 갔다 오신 분이 아니죠. 이런 많은 물고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막 이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요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사무엘.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도제처럼, 도제교육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하나 다 교육받는 거야. 이건 여기다 놔라. 이렇게 이때 기도해라. 이 도제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교육, 어렸을 때 자아에 눈이 뜨이고 죄가 알기 전에 얘들을 교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못한 신앙이 아니라 사실 그 모태신앙을 잘 키워서 20살이 딱 넘었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됐어. 모태신앙이라고 자꾸 비아냥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도제교육 하나하나 지금 이제 사무엘도 뭐예요? 거의 그래요. 젖을 뗐을 때 보냈다 그래. 그 몇 살로 추정해요? 4살, 5살로 젖을 늦게 먹어도 추정을 하죠. 그럼 아주 자아가 싹 트기 전에 엘리제산 밑에서 하나하나 다 배워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거룩해야 해야 된다. 하나님 너무 성결하게 잘 자라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분은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자, 세마포를 에봇을 입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섬기고 어떻게 뭘 하고 등잔을 떼고 뭐 이런 거를 직접 참여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엄마가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낳은 아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제사장의 얘기를 엘리 제사장의 코치를 받으면서 도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소연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왜 나만 예배 나오죠? 전에 이제 그 얘기해서 오늘 좀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모든 지금 먼저 믿은 우리 어른들의 도제 교육 하나하나 교육을 소연이는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못 누리는 엄청난 은혜인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사무엘은 또 시작. 잘 들은 사무엘. 자, 한번 보기 글씨 좀 작나요? 한번 글씨 좀 작아. 사무엘상 3장 10절인데 자, 사무엘은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니요.
자, 그거요. 시작. 여호와께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잘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막 이러고 속 시원하다 그러고 딱 나가면은 안 되죠. 아시죠? 우리 소연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주여 주여 막 부르지 속이 시원하도록 하나님 앞에 다 도살한 다음에 묵상 기도를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면은 솔직히 말해서 주여 주여 방언으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해석이 다 돼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지금 정말 기도가 재밌고 맛있어요. 어떨 때는 힘들지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데 사무엘은 아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막 헷갈렸어요. 처음에는 헷갈려요. 하나님의 음성이야 세상의 음성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내 생각에 헷갈려. 근데 줄곧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더 큰 음성 더 깊은 음성 더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50대 초반이신데 저번에도 한번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냐, 목사님 제가 우리 다니는 대학원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덩치도 크시고 어떻게 해서요? 20년 전에 제가 조현병 정신분열을 앓고 있었는데 자기네 헌법에서 그렇게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다른 교단은 다 된대 우리 교단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제명됐어요 라고 조금 되게 불쌍하죠. 그러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 생각에는 저는 그만해야 될까 봐요. 이렇게 연락을 뭐 그분은 그런 생각 들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잘 되는데 자기만 이제 나은 병을 가지고 이렇게 흠을 잡아가지고 너 그 병 때문에 이제 목사 못해라고 한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저는 영어를 원래 가르치는 사람인데 학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도 하세요. 그런데 대학원 다니면 마저 하세요.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원래요 우리가 하나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요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봐요. 그런데 그 흔들릴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처음에 받은 응답이 뭔지 한번 가보세요. 언제 받았어요? 목회자 되라고 받았나요? 2년 전에 받았어요. 2년 전에 너는 목사가 되라 신학교로 가.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은 변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누가 변했어요? 저요. 그래요. 전도사님이 변했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전도사님을 통해 응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러면 저는 이 대학 백석대학원을 가야 돼요. 저기 서성경대학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거는 사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전도사님이 다시 2년 전에 받았던 너는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길을 가라라고 한 그 응답을 다시 되찾아서 마음의 확신만 얻기만 하면 백석을 가던 순복음을 가던 그것은 확실하게 됩니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저가 할 얘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자, 헷갈리는 거죠. 옆에서 치잖아요. 환경이 치고 내 연약함이 치고 뭔가 없어가지고 치고 사람들이 없고 그러면 나는 흔들려. 왜? 인간이니까. 그가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예요? 너의 흔들림 연약함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깜냥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쫙 임하는 거야. 사무엘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사무엘은요 인간적인 모습도 사무엘 여기 보면 있어요. 나중에 사울왕을 버릴 때 막 못 벌려가지고 밤새 고통스러워요. 알잖아 우리가 다 읽어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버린 사람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실험할래? 이런 소리 다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잘 분별하고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떻게 써요? 어떻게 은혜를 보낼 수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자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인정한 하나님. 자 사무엘을 인정했어. 사무엘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사무엘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9절에서 20절. 소연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자,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미암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살았더니, 도제 교육을 받았더니, 훈련 받았더니 사무엘이 자랐을 때 이제 성숙한, 마치 갈릴리 바다가 40m 깊은 바다가 모든 물고기를 생명을 내고 살아있는 바다였던 것처럼 성숙한 사무엘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인정을 하는 거. 어느 정도로 인정하냐?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구역장님이 기도한 것이 땅에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그게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함으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냐에 따라 땅에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냐,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냐 응답되지 않냐 라는 거래요. 기도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도자로 사임받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꼭대기 이스라엘 단이라는 곳에부터 아래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 여의자 여호와 선지자로 세움을, 오 우리 선지자야, 선지자님 오신다, 선지자다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왜 이런 일을 벌였어요? 사무엘은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배운 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부지런히 하나님 일을 했어요. 나눠주기를 애쓰고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를 원수마이가 가만히 안 둬요?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뭘 그런 거라고요? 막 내가 여태껏 그 옛날에 살았던 습관, 그게 막 스물스물 옵니다. 그랬을 때 내 감정, 기분 나빠.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있어. 나는 비록 기분 나쁘고 마음은 안 좋지만, 내가 환경을 보면서 기분 나쁘지만 그걸 난 보지 않는 거야. 난 내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 거야.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 거야 라고 하는 결단. 그 결단을 하면서 사무엘이 갔을 때 은혜를 막 하는 사람한테 끼치고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나눠주고, 받고 흘러보내는 은혜. 오늘 요한복음 7장 25절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이른 것 같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 처음 몰랐어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온다는 거야. 뭐야. 그게 아니야. 성령께서 생수의 강 흘러나오면 어디에요? 다른 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쳐올라,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흘러 넘쳐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영혼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래서 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아나게 하는, 인간적으로 말고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제가 막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랑 그 다음에 인강아 자녀 때문에 둘이를 기도를 하게 만드는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육체의 열매 때문에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말년에. 그러나 영의 열매,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열매를 받았다면 풍성한 삶을 얻게 되지. 물론 육신이 아플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 믿음이 딱 경계선이에요. 제가 비디오를 찍어놓고 있어요. 언제 한번 보여주면서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경계선이다 딱. 그래가지고 이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직도 천국의 입성이 안 되는 거예요. 경계선. 원래 왜냐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일찍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천국이 더 좋지, 이 땅이 좋겠어요. 저희 자녀들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경계선에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성적으로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흉보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 다시 믿음 생활을 이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말씀도 읽어주고 기도를 하면서 매일 좀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 먹었는데 성령을 따른 사람은 생수강이 흘러넘쳐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아멘.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